사무엘상 2장 27절에서 36절이고요. 여러분이 읽어오실 본문은 사무엘상 2장 22절에서 4장 22절까지 보시면 됩니다. 2장 27절에서 36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명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세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36절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그 복음서에 있는 말씀대로 내가 주의 일을 행했는데 어찌하여 라는 표현과 만나고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라는 말과 연결된 본문입니다. 오늘 조금 그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사무엘상하를 보실 때 이제 좀 정리해서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뭐냐면 비교되는 사람이에요. 한나 비교되는 사람이 누굴까요? 분인나. 네, 분인나가 나오고 한나가 나옵니다. 다산을 한 사람은 분인나, 그리고 아이를 갖지 못한 사람은 한나. 근데 성경을 눈 씻고 찾아봐도 분인나가 감사했다는 단어가 없어요. 그죠? 분인나는 한 번도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단어가 없습니다. 질투를 일으키는 사람으로 상징이 되죠. 반면에 부족한 사람 한나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머무는 사람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그 얘기를 들었는데 엘가나 헌금이라는 이름으로 한번 마음을 정해봤는데요.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누군가 부족한 사람이 있을 때, 누군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스스로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헌금. 엘가나의 뜻은 하나님이 소유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소유하다. 그러니까 아마도 엘가나는 하나님이 취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한나가 좀 부족하지만
분인나보다 좀 못한 게 많지만 그러나 첫 번째 부인인 한나를 끝까지 사랑했던 엘가나는 엘가나가 한나를 위해서 드린 헌금이 도구가 돼서 그게 전부가 된 건 아니겠지만 그게 도구가 돼서 엘가나의 헌금으로 계기가 된 한나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었고 그래서 갑절에 제물을 드렸다라는 말이 그에게 만족함은 없었지만 그게 참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나를 위해서 예물을 많이 드려줘서 고마움도 물론 있지만 그것이 나를 움직이는 도구가 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움직이는 도구가 돼서 한나가 기도하게 만들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자녀들 그리고 여러분의 어머니,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한다면 그를 위한 예물을 지속적으로 한번 드려보면 어떨까? 근데 그거는 물질의 양이 적고 많음이 아니라 앞서 말한 대로 그 갑절을 드렸다는 게 한나를 움직인 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 금전적인 액수의 중요함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를 위해서 드려지는 하나님께 드려진 그 제물로 말미암아 한나가 입술을 조아리고 이게 보니 한나도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랬다면 엘리의 눈에 확 띄었겠죠. 매번 올라올 때마다 기도하던 사람이 너 아니냐라고 말했겠죠. 근데 아마 그건 아니었던 것 같고요. 분노였는지 억울함인지 서운함인지 모르지만 그 어느 날 그가 하나님 앞에 머물 그때가 왔던 거죠. 실상 은혜는 그렇게 시작되는 것 같아요. 은혜는 이렇게 내가 지속적으로 뭔가를 꾸준히 해서 올 때도 있지만 어느 한순간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머무는 그 순간에 하나님 은혜가 임하는 거죠. 근데 그러기 위해서 스스로 지속성을 갖지 못하는 얘기는 상대적인 지속성을 갖는 누군가가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그의 이름을 호명되게 만들모 마음을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께 거하는 계기를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손주를 위해서도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도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한번 시작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엔 엘가나 헌금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한번 기도 목록을 적어놓고 했으면 좋겠다 싶고 여러분도 헌금하시면서 이렇게 한번 목록을 적어놓으시면 그 응답 때가 될 때 알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나는 분인나와 어떠한 비교를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보시면 좋고 그 다음에 3장이 시작되면서 사무엘과 홈리와 비느하스를 비교하십니다. 왜 사무엘인가? 왜 홈리와 비느하스인가? 그리고 이 홈리와 비느하스의 잘못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해가면서 반복적으로 마지막에 나오는 건 그러나 사무엘은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자녀 교육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것이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돕는 자들, 곁에서 본받을 사람들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더 좋은 친구를 많이 사귀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더 좋은 사람과 많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나를 변화시키는 건 그 좋은 사람이 아니다라는 걸 알려준 게 사무엘이에요. 그럼 결국에 사무엘을 지켜내는 건 뭘까요? 사무엘을 지켜낸 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죠. 그 어린 사무엘을 지켜낼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의 결단은 어디서 시작이 됐을까? 그 뿌리를 찾아보면 그 뿌리는 어머니 한나에 있었던 거죠. 한나가 기도를 멈췄을까요? 그 다음부터 너 술 취하지 말고 술 좀 끊어라 라는 엘리의 그 말 이후에 나왔던 내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기를 원한다 라고 할 때 그 말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라고 돌아갔던 그날 이후로 한나는 기도가 멈추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매번 옷을 지어서 사무엘에게 가져올 때마다 얼마나 기쁘게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렸을까를 우리는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사무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을 더욱더 날카롭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엄마는 나를 매년 1년에 한 번씩만 보러 오는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그가 한 말이 있었겠어. 나는 너를 뭐라고 그랬을까요? 하나님께 바쳤다. 그 말이 그에게 얼마나 칼이 됐을까? 처음에는 얼마나 아픔이 됐을까? 근데 한나는 알고 있었던 거죠. 내 손에 쥐고 있는
사무엘보다 하나님 손안에 들어간 사무엘이 더 온전하게 클 수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내 손에서 키워지고 아마도 엘가나가 갑절의 예물을 드리고 또 분인나의 예물도 드리고 한 거 보면 부유한 집안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부유함을 오히려 사무엘을 위해서 쏟아낸 것이 아니라 더 강팍한 세상, 어찌 보면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홈리와 비느하스가 더 나이가 많았겠죠. 아마도 전장에 나갈 정도였는데 그때 사무엘은 있었던 거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배울 게 하나도 없는 그 형제들 사이에 사무엘을 껴놓는 것에 대해서도 근심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 손안에 큰다면 온전하게 클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용기와 결단이 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나의 용기처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근데 반면에 홈리와 비느하스에게는 누가 있었죠? 사무엘에게는 한나가 있었다면 홈리와 비느하스에게는 엘리가 있었습니다. 날카롭게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고 주장하며 너는 하나님께 드린 존재야 라고 말하던 한나에 비해서 엘리는 뭐 하고 있던 사람일까? 그쵸? 그 사람에 대한 결론이 사실은 4장 22절입니다. 4장 볼까요? 4장 18절에서 22절. 4장 18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 거기 비대한에 동그라미 좀 해주시고요. 비대한, 뭐 우리가 잘 아는 살이 뚱뚱하게 쪘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중요한 이유를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18절에 비대한에 동그라미 해주시고, 결국에 그래서 엘리는 죽습니다. 그리고 엘리가 죽고 19절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홈리와 비느하스인데 둘째의 부인이겠죠.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괴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엄청난 거죠. 난 해산 때가 됐는데 하나님 괴는 빼앗겼다. 이거 뭐예요? 전쟁에 졌다. 그리고 시아버지도 죽었다.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니 그 여인의 고통이 극대화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는데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죽어갈 때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우리는 보통 이렇게 위로를 하죠. 근데 그것이 위로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얘기합니다.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봅니다.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이 말이 나오는 게 바로 2장으로 넘어올게요. 2장에 앞서 읽었던 하나님의 사람의 예언이었습니다. 31절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이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라고 되어 있죠. 이 사건에 대한 연결고리가 바로 그 며느리가 아이를 낳으면서 죽는 사건으로 시작이 된 거죠. 근데 왜 이렇게 됐을까? 앞서 말한 대로 한나는 날카롭게 하나님께 반응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는 어떤 이였냐면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기 전에 본인이 먼저 알고 있었어요. 홈리와 비느하스의 잘못을. 그래서 질책을 해요.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돼.
근데 그들이 말을 안 들어요. 그러자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얘기합니다. 당신 아들 그렇게 키우면 안 돼. 근데도 못 알아들어요. 근데 마지막에 누가 와서 엘리에게 또 한 번 얘기해 줍니다. 그게 누굴까요? 어린 사무엘이 와서 얘기해 줍니다. 사무엘에게 이상 중에 나타난 이야기는 사무엘이 하나님을 만났다는 이야기를 어린아이들 주일학교 때 많이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사무엘이 이상을 본 이야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 엘리에게 신탁이 내려진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미 뜻을 정했다는. 그래서 스스로 알고 있는 일을 행하지 못하자 하나님의 사람을 보냈고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지 못하자 복음서에 말하는 것처럼 저 돌들이 말하더라. 저 어린아이들이 말하더라는 말처럼 어린아이 사무엘의 입을 통해서 그 집안의 멸망을 예언해 주고 있는데도 엘리는 다음과 같이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될 줄로 믿는다. 왜 이가 이렇게 됐는지가 아까 그 비대한이라는 말하고 연결이 되는데요. 2장 28절, 2장 29절 보겠습니다. 2장 29절. 2장 29절. 네, 2장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거기다가 줄을 좀 쳤어요.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더 중히 여기다라는 요 단어가 카바드라는 히브리어로 써요. 근데 이 단어가 4장 18절에 비대하다라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내 자식을 더 중히 여겼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내 일을 더 중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 집안이 망하는 결정적인 요인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히 여기는 게 어떤 것인지, 내 것을 중히 여기는 게 무엇인지 누군가가 계속 말해주는데도 못 알아듣고 있다면 우리의 결론은 엘리밖에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이고 내 것을 경히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한나처럼 될 겁니다. 엘가나처럼 될 겁니다. 근데 우리는 순간순간 이 부분을 잠깐 뒤덮어버립니다. 그리고 내 자식이 잘 되는 것이, 내 자식이 온전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미명 안에 하나님의 뜻을 경홀히 여길 때가 많습니다. 어쩔 때 그럴까요? 우리 아이를 감싸고 싶을 때, 우리 아이의 잘못이 잘못으로 여겨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타까움이 사랑이라는 미명 안에 덮어질 때 우리 아이는 오히려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더라는 겁니다. 엘리의 가장 큰 실수는 하나님의 일을 소홀히 여긴 데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보다 그 자식들을 더 중하게 여긴 데 있었습니다. 그게 무서운 거죠.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못했던 건 나의 하나님보다 내 자식, 내 가족이 더 중요했고 내 직장이 더 중요했고 내 성취하는 것이 더 중요했던 그 순간부터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워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성공해야 될까요? 왜 부유해져야 될까? 왜 우리 자녀들이 잘 돼야 될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여야 됩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거를 놓쳐버리고 이 우선순위가 뒤바뀔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엘리는 그 뒤바뀌는 사실을 스스로 알고 있을 때 눈 감아버렸다가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는데도 눈 감아버렸다가 마지막에 심지어 사무엘이 말할 때는 눈을 아예 감아버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에게 질책이 떨어질 때 그 질책에 아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칭찬해도 아멘이지만 아니다 지적하는 그 순간에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온전케 하고 여러분의 자녀를 온전케 해줄 겁니다. 카바드, 비대해지지 마시고 여러분의 것을 비대하게 만들지 마시고
하나님의 것을 더 중하게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명이 소홀해졌습니다. 그의 자녀들이 너무 예뻤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소중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 했던 게 엘리였습니다. 엘리의 심판은 그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는 자녀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사랑한다면 혼낼 수 있어야 됩니다. 자녀를 사랑한다면 그를 온전한 길로 이끌 수 있어야 됩니다. 오냐 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닙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좋은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좋아 보이는 것과 옳은 것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내게 다시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나와 같이 날카롭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